자신을 용서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 하나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보다 큰 영적 자유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실, 사실 말이죠. 앞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 내면의 거짓 교사인 에고와 외부의 거짓 교사인 어둠의 세력들이지요. 이들은 영적 여정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 여정을 이탈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별에는 하나님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외부의 거짓 교사인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상위 영역에서 추락한 존재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어떻게든 이를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실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분리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 자유의지로 분리의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남용함으로써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분리의식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주된 목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여기는 의식 상태,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에 고착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의식은 나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의식이지요. 나아가서 나와 너, 나와 세상 모든 존재를 별개의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니까요.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됨의 의식 상태에서는 내가 해를 입지 않으면서 남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너, 나와 그가 하나라면 상대를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요. 남을 해쳐도 내가 해를 입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오직 분리의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낮은 의식에서 비롯되는 무지와 무감각이 타인을 해치는 일,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의 이런 계략, 술수를 간파하게 되면 그 어려운 자기 용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넌 지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어. 넌 선을 넘은 거야. 더 이상 넌 자격이 없어. 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나아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들의 교활한 거짓말임을 깨닫게 되니 더 이상 그런 소리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영적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이런 거짓말들을 분간할 수 있게 되며 이런 소리들이 내 안에서 점점 잦아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구체적인 활용법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범하게 되면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진실의 순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실수가 크건 작건 말이지요. 예를 들어 이기적인 욕망으로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분명 나의 잘못, 내 실수야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찰나의 순간, 진실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소리를 부정하고 무시한다면 그는 분명 타인의 고통에 대해 둔감한 무감각과 분리감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진실의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바울은 스데반과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했기에, 즉 스데반을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기 형제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의 고통에 둔감할 수 있었고 그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모든 생명의 연결성, 일체성을 부정했기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쳤으나 그의 의식은 모든 생명의 연결성을 부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여겼고 그러한 의식으로 인식되는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생명, 세상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저급한 의식의 구조가 보이지요? 세상 모든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따라서 모든 것 안에 그 신성한 영이 존재하신다는 하나됨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과는 대척점에 있는 의식이지요. 이 분리의식에 사로잡혀 주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의 목숨을 빼앗은 바울은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된 일이야. 큰 실수를 범한 거야.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소리, 그 찰나의 순간을 외면하고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저자는 이단 사이비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악의 화신일 뿐이야. 그런 자를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과의 분리감을 점점 강화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교활한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일에 더욱 몰입하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단아를 처단하는 일을 자신의 천명으로 여기고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모조리 잡아올 기세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게 되지요. 이로써 애고와 어둠의 세력들이 바울과의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의 승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을 주님께서 막아 세우시지요. 바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교사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앞에서 기세등등하던 어둠의 존재들은 맥을 못 추고 후퇴하게 됩니다.
진리에 비답해서 이 어둠의 존재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계략, 즉 바울로 하여금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게 하려는 플랜 A가 수포로 돌아간 것을 직감하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것입니다. 에고는 잠재의식 속으로 숨어들고 외부의 어둠의 세력들은 잠시 물러가게 된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전상 후퇴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고르며 두 번째 계략, 플랜 B를 가동시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바울의 의식자는 이원성 의식을 벗고 깨어나서 명료한 의식으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끔찍한 실수를 범했음을 자각했겠지요. 진정 나의 이 두 손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를 돌로 쳐 죽였단 말인가? 내 이 두 발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았단 말인가? 이것이 진정 내가 한 일의 실체란 말인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느껴졌겠지요. 바울은 그때껏 하나님을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두려운 존재로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신적 이미지지요. 일생 이 왜곡된 이미지를 강화해 왔으니 주님을 만났다고 그것이 금세 사라질 수는 없는 거지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처형한 거지요. 그는 손에 그들의 순교의 피가 묻어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내면에서 가장 먼저 잃었던 감정이 뭐겠습니까? 죄책감이지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씻을 수 없는 죄로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죄인이로구나. 아마도 바울은 한동안 거대한 죄책감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죄인된 느낌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겠지요. 당시 바울이 느꼈을 죄책감과 그것이 주는 감정적 고통, 그로 인해 극도로 위축된 자아감의 흔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신을 조사나에 비유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 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괴수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스는 첫째,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첫째가는 죄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으뜸가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죄책감에 압도되어 극도로 위축된 그의 자아감, 죄인으로서의 자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물론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런 죄의식과 위축된 자아감을 완전히 극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직후 한동안 바울은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쉽게 거기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잠시 물러났던 거짓 교사들이 다시금 다가와서 두 번째 계획을 가동시킨 때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자 플랜 B, 두 번째 덫을 놓은 거지요. 바울에게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죄인이라는 자아감을 불어넣음으로써 다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수를 자인하더라도 결코 그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실수에도 정도가 있지. 선을 넘은 실수는 결코 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어. 하고 속삭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들려는 거지요. 지난 세월 무수한 영혼들이 이들의 이런 교묘한 계략과 술책에 농락당해 왔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결코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당신과 하나가 될 잠재력을 지닌 당신의 자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당신과 공동 창조자가 되고 이 물질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당신의 자녀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진정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그릇된 정체감을 벗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자아 정체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가볍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고 실수를 하게 만든 이원성 의식에 더 깊이 고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빠져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부정적 카르마를 생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과거의 잘못, 실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죄책감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지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위에서 언급한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진실의 소리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한 그 분리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실수의 배후에 놓인 왜곡된 믿음과 교활한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들려왔던 소리, 저 인간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야. 바울로 하여금 스데반을 죽이게 만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든 왜곡된 믿음과 간교한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해야 하고 그런 다음 죄의식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죄책감에 묶인 자신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를 겪은 후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실수들은 내 개인의 영혼의 영역 너머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일, 상당한 에너지 자극을 일으킨 일이지요. 이런 경우 개인 영혼의 영역 너머에까지 그 파급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상당한 카르마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실수가 낳은 결과들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카르마를 변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를 균형 잡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좋은 영적 도구들이 있지요. 보라색 화염 기원,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원문을 낭독하게 되면 돌아오는 카르마를 상쇄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도구들을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제목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기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 곧 자기 실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느꼈을 죄의식, 죄책감의 깊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뇌 속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왜곡된 믿음을 버림으로써 이원성 의식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며 마지막 고비인 자기 용서에까지 도달함으로써 마침내 그 거대한 죄책감에서 놓여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내 영혼을 짓누르던 거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지금의 나, 곧 신실한 주님의 사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의 서광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황금 시대로 우리 인류가 진입하고 있는 이 초입에서 이 거대한 은총의 서광, 생명의 강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류하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올려드리는 영적 도구를 활용하는 그런 간단한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하루 1시간 정도만 한 3개월만 마음을 다잡고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30분은 미카엘 기원문 2번 짧은 거죠. 그것을 15분간 낭독하시고 그리고 보라색 화염 기원문을 15분간 낭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스트레아 기원문 15분을 하시고 이어서 성모 마리아 기원문 15분을 소리내어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